전능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왕과 뜻하게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품 안에 우리 모두가 안겨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8장은 이 초대교회에 엄습해 오는 시련과 그 시련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 보는 시간입니다. 사도행전적 교회, 영적 충만함,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교회가 갑자기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 교회는 어떤 시련을 겪게 되었을까 한번 관찰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또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은 예루살렘이 어떻게 복음화가 되고 있는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었고요. 사도행전 8장에서부터는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성령의 충만함이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해가는 뜨거운 불길이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었을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시련이 다가오게 됩니다. 바로 이때 예루살렘 교회에 닥쳐온 이 큰 시련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존경받고 쓰임받던 영적 지도자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이 순교를 당하는 사건입니다. 1절 보시면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청년일 때에 가장 총기가 좋을 때에 이제 외국으로부터 이제 초점을 받아가지고 이제 스데반과 이 논쟁을 벌일 그때에 사도 바울이 되기 그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을 그때에 이제 그 토론의 논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고 스데반이 마침내 이제 사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서 죽는 그런 순교의 현장에 바로 목격자로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그의 죽임, 스데반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굉장히 그것은 맞는 일이다 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죠. 아직까지 예루살렘의 교회는 조직이 잘 구성되지 않은 아주 성숙되지 못했던 그런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불붙듯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뜨거운 영적인 불길이 솟아나면서 그 선교의 불길이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번져가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감적인 지도자 스데반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8장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 재림교회에도 이러한 영적인 위기가 있었습니다. 1940년대에 굉장한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 70대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다 기억을 하시고 역사에서 많은 얘기들을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이 사진은 일제시대 때 재림교회의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순교를 당했던 최태원 목사님과 함께 체포되어서 감옥 생활을 했던 5명의 지도자들이 왼쪽부터 박창욱 목사님, 그 다음에 두 번째 왼쪽에는 이성희 목사님, 세 번째는 김예준 목사님, 그리고 네 번째는 오영섭 목사님. 이 오영섭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예전에 한국연합회장을 하셨던 한상우 목사님 들어보셨죠? 한상우 목사님의 장인 어르신이 바로 이 오영섭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시고요. 김상철 목사님이고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5분이 그 당시에 우리 재림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5분이 최태원 목사님과 함께 체포되어서 감옥에서 모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1943년에 일본의 무차별적인 종교 탄압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저희 교회를 포함한 많은 교회들이 신사참배의 문제에 이제 직결되어서 이제 신사참배를 안 하는 그런 기독교는 다 말살 정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 교회를 비롯한 대다수의 교회들이 신사참배를 거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것이 신사참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국민의례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기독교가 왜 그것을 거부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면서 아주 강경하게 종교 탄압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먼저 그 일본의 강제 탄압에 굴복해버린 것이 천주교와 감리교였습니다. 천주교와 감리교가 제일 먼저 신사참배, 그래 신사참배 타협하자. 그거는 그냥 국민의례 정도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하고 우상숭배를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노선을 변경하게 되면서 그들은 신사참배에 동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부분의 장로교회들도 그러한 입장을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거부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성도들과 지도자들이었습니다. 1943년 6월 2일에 최태원 목사님이 순교하셨습니다. 이 고 최태원 목사님은 1908년도에 을사조약을 아주 강하게 반대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을사조약 후에 1910년부터 1941년까지 일제가 한국을 침략해서 나라를 잃게 되었을 때 전국 각지를 순방하면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에게 성경 말씀 그대로의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시국의 때에 일어서야 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증거하시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항일운동에 불을 붙이신 분이 바로 이 최태원 목사님이십니다. 그 결과로 이 목사님께서 1941년에 한국 기독교 전체 선교사 총회에서 대회장으로 선출이 됩니다. 저희 재림교회 대회장을 넘어서 전 기독교의 대회장으로 선출이 되어서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전 교회의 교단의 한국 교계의 지도자로서 선출이 되어서 신사참배 거부를 전 교단의 요청을 하면서 독립사상을 고취시켰던 그런 분이 이 최태원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최태원 목사님께서 1943년 2월 3일에 일제 경찰에 체포가 되어서 너무너무 모진 고문 끝에 11번을 실신을 하게 돼요. 11번을 기절하십니다. 기절하시고 12번째 다시 깨어났는데 그때는 다시 12번째 깨어났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실신을 한 다음에 다시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그리고는 경성 요양원으로 옮겨졌는데 주님 품 안에 잠들고 말았습니다. 1943년 6월 2일의 일이었는데 그래서 재림교회는 이 최태원 목사님을 이런 순교 정신을 우리가 기리기 위해서 삼육대학교 도서관 이름이 최태원 목사님 기념 도서관으로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육대학교 도서관에 가게 되면 그 도서관 입구에 최태원 목사님의 기념비가 딱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저희 재림교에서 순교한 목사님은 총 4명이었습니다. 최태원 목사님, 김예준 목사님, 백영수 목사님, 이명준 목사님 이렇게 4분의 목사님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셨을 법한 목사님의 이름 중에 최태원 목사님 방금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 목사님이 백영수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원래 한의사이셨는데 평양에서 장로교회 계통의 숭실신학교를 다니고 계셨습니다. 숭실신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전라도 지역에서 순회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회를 목회를 하고 있는 중에 재림교회 문서 전도인을 만나게 돼요. 문서 전도인을 만나는데 그 문서 전도인이 누구냐? 한효선 씨입니다. 제가 저번에 설명을 한번 드렸나요? 이 한효선 씨는 제주도에서 충청도에서 배를 타고 와서 문서 선교를 하던 그 문서 전도인과 딱 길에서 만났는데 한 술주정뱅이가 길에서 툭 치면서 이거 뭐요? 했더니 이거 하나님의 복음의 책이요. 복음이 뭐요? 했더니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은 아주 놀라운 축복이 당신에게 이르러 온다는 얘기요. 했더니 그래? 술을 취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래? 그러면 그 책 내한테 다 팔아. 해가지고 술김에 자기 돈을 다 내고서는 그 문서전도인이 얘기하는 그 책을 다 사버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딱 깨어나 보니까는 정신이 없는 거죠. 내가 술김에 내 돈을 다 날렸네 이렇게 생각했던 그분이 바로 한효선 씨라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변화되어서 그 책들을 읽고 변화되어가지고 완전한 문서 선교인이 되어가지고 전라도 뭐 경상도 이렇게 와가지고 다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분이 이제 이 백영수라고 하는 한의사를 만났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백영수라고 하는 한의사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분이 이 책을 읽고 영원한 복음의 진리를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7한실 예수재림교회 목회자가 되신 거죠. 그리고서는 이분이 1923년에 부산 동래로 와서 2년간 문서 전도를 하면서 교회를 도왔는데 이 백영수 목사님 동래교회 가시면 여러분 그 백영수 목사님의 그런 내용들을 다 이렇게 전시를 해놓고 백영수 목사님의 기념관이 2층인가 어디에 전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전라남도 광양에서 목회를 하다가 1933년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오사카의 4곳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일본의 재림 기별을 증거했었던 이러한 인물이시고요. 1943년에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아주 치열했을 때 다시 고국으로 왔는데 그때 일제 일본 경찰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이분도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고춧가루 고문이니 뭐니 뭐 전기 고문이 이런 걸 다 당하셨던 분들이에요. 1944년 8월에 감옥에서 이제 추록이 됐는데 나오기는 했지만은 건강이 너무 악화되어 가지고 부산 동래로 오셔서 1945년 5월에 주님 품 안에 잠드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그런 그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어서 그때에 어느 날 반내연 목사님이 오영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오영선 목사님이 이제 감옥에 붙잡혀 있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감옥에서 나온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선교사 100년사라고 하는 책의 706페이지에 보게 되니까 이 내용이 실려 있었는데 제가 가져왔습니다. 들어보시면 이 반니연 목사님이 찾아왔을 때 오영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 선생,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신문하면서 간 고문은 말로 형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곤장으로 무릎을 치고 발바닥을 때리고 손가락과 발가락에 철사줄을 끼워가지고 비틀어 놓고 짐승처럼 무섭게 매질을 했습니다. 손톱 사이에 대나무를 끼우기도 하고 거꾸로 매달고 코에 물을 붓기도 하고 전기 의자에 묶어놓고 감전시킬 때는 심장이 말라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그의 경험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영선 목사님께서 일본 경찰에 붙잡혀서 감옥살이를 하다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이때 당시에 반내연 목사님이 아니고 평신도였어요. 반내연 선생인데 반내연 선생이 오영선 목사님을 찾아가서 위문을 하였는데 그때 오영선 목사님께서 이 반내연 선생에게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 재림교회의 과거 역사에도 이 사도행전 8장처럼 지도자들이 붙잡혀가서 고문 끝에 순교하고 교회는 해산되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던 그런
과거의 위기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억지로 도장을 찍게 하고 교회 해산 명령서에 자기네들이 가져온 교회 명령 해산서에 우리의 지도자들이 강제로 도장을 찍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제7안실 예수 재림교회가 해산 명령을 통하여서 자동 해상될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이 1943년에서 44년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공식적으로 예배를 해산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붙잡히면 경찰이 잡아가면 옥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공식적으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숨어 다니면서 일일이 집에서 산에서 지하 동굴을 파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던 위기 때가 있었는데 바로 사도행전 8장의 모습이 그 모습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손실은 스데반의 죽음이었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우리 재림교회 역사 속에서도 교회 해산 명령서가 떨어지고 나서부터는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각자 혼자서 알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제 목사님들이나 평신도 선교사들 뭐 이런 사람들, 특히 이 반내연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막 이제 그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변장을 해가지고 이제 일반 상인처럼 흉내를 내면서 물건 파는 사람처럼 막 흉내를 내면서 물건 팔고 사고 이렇게 하는 사람처럼 하면서 동네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다시 신앙을 일깨우고 기도를 해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굳건히 서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전국 반방곡곡을 다니면서 그렇게 그 위기의 시간 때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었던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던지는 이 돌에 맞아서 교회 지도자 스데반이 순교한 것입니다. 1943년 12월에 일제강점기에 의해서 재림교회가 강제로 해산된 것과 같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일들이 이제 초대교회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1페이지는 그의 죽음은 교회에게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었으나 그것은 그의 기억에서 순교자의 신앙과 지조 그리고 그 영모에 머물러 있었던 영광을 지을 수 없었던 사울의 양심을 일깨우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와 그의 증언과 순교 장면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신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처럼 오히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성도들의 신앙 양심이 깨어나고 선교적 열성이 더 뜨거워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고자 하는 심령들이 더 간절해지고 핍박자 사울의 마음까지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배운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사람에게 의존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초대교회에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사람에게 의존하시지는 않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스데반을 아주 훌륭하게 크게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스데반에게만 그분의 놀라운 사역을 맡겨놓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에게 의존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또 다른 인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을 핍박하고 교회를 다 없애버리려고 했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아주 똑똑하고 장래가 촉망한 사울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1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보다 더 큰 능력이 크신 분께서 사울을 택하셔서 순교한 스데반을 대신하여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전파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당신의 피를 통한 구원의 기별을 멀리 그리고 널리 전하도록 하실 것이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핍박 때문에 흩어졌을 때 그들은 선교적 정신으로 충만하여 나아갔다.
그들은 그들의 사명의 책임을 깨달았다. 그들은 굶주린 세상을 위한 생명의 떡을 받았음과 그 떡을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떼어주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심을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이 주시고 있는 메시지는 그러한 손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와 손실을 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4절 말씀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그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핍박이 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산산조각이 나고 사람들이 모두 흩어져 버렸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뭐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숨어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열심히 더 열심히 전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흩어지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예배도 흐트러지고 또 말씀의 힘도 상실될 것 같았는데 오히려 말씀의 능력이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고 생생한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교의 능력이 더 뜨거워지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은 그러한 사도행전의 초기에 야성적인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손실을 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역할을 대신할 무명의 숨은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여기 저기 여기서 계속해서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8장 1절 끝부분을 보시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자 따로 모든 백성들이 따로 흩어져서 자기 살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숨어가지고 자기 그 신변을 보호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힘든 일인데 그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숨어 다니면서 열심히 전하고 있는 모습을 사도행전 8장에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지도자들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선교사나 도와주시는 분들 없이 스스로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고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냥 신앙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이 없어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 모두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환경 가운데서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자 내동거려진 그런 환경 가운데서 정말 잡초처럼 아주 강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영적 공동체가 형성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장소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복음 전도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이 흩어진 그런 위기의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초대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대한 선교사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든든하게 서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 어떠한 위험과 어려움과 손실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손실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위대한 선교사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 지역에서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이 활활 불타오르는데 특히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빌립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자기를 추적해 오는 그런 사람들의 그걸 피해서 사마리아로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마리아 복음의 주역은 빌립이었습니다. 이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이 빌립의 이 선교적 역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했든지 사람들이 빌립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빌립이 하는 말도 듣고 빌립이 하는 행동도 보고 빌립이 하는 표적과 기사도 보는 거예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6절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땅 구석구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을 전파하였는데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 전체에 무엇이 있었다?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폭발적인 부흥이 갑작스레 일어날 수 있었을까? 빌립이 핍박을 피해가지고 숨어서 사마리아에 숨으려고 들어갔는데 복음을 딱 전했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받아들여.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성령의 충만함 때문인데 그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초 단계가 있어요. 전초 단계가. 자, 그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빌립도 원래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사도행전 106페이지에 보게 되면 7지사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빌립도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 그러니까 쫓겨났다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가 쫓아낸 것이 아니라 핍박을 받아서 쫓겨나온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에 의한 이제 도망자가 된 거죠.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사마리아에서 그렇게 큰 복음의 수확을 얻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빌립보다 먼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가를 찾으신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에서 우물가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그가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기르러 왔는데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갔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물 깃는 그 물동이를 던져두고 그 복음이 얼마나 좋았으면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서 이런 분이 계신다 라고 그가 외쳤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동네에 달려가서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고 그가 전하는 복음의 방법은 와서 보라라고 하는 메시지였어요. 다른 거 얘기한 거 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 너무 좋으신 분인데 한번 와서 보세요. 내가 아무리 설명해봤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분을 직접 만나봐야 돼요. 와서 보세요. 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의 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갈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몰려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는데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이 달고 달았던지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제발 우리 곁을 떠나지 마시고 이틀만 더 연장해 주세요. 이틀만 더 머물러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세요. 이렇게 하신 겁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 말씀을 보시면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1대1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친히 듣고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두고 달려와서 말한 그 말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와서 직접 네 말대로 와서 보니까 정말 그분이 구세주더라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다 먼저 가셔서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전초 단계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에 의해서 박해에 의해서 그가 예루살렘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가게 됐을 그때에 그 터전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일어나는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사도행전 8장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은 그곳에 이미 준비되어 있던 믿음의 형제들과 협력하였고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가는 곳곳마다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뚜렷한 하나님의 임재의 흔적을 우리는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사마리아 도성의 사마리아 시티, 성 전체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인한 그 기쁨이 온 시내를 뒤흔들었다는 거예요. 야,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에 대한 기쁨과 탄식이 그 성에 터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련의 시간이 오히려 큰 기쁨으로 변화된 그런 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어디라? 광야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26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빌립을 광야로 내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로 내려온 빌립이 복음의 영향력이 클라이막스까지 올라가가지고 그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복음의 영향력이 얼마나 커졌어요. 그가 전한 복음의 기별 때문에 온 사마리아가 다 복음으로 인한 큰 기쁨 중에 있는데 그렇게 부응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빌립을 어디로 가라고 하셔요? 광야로 가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곧 광야의 길로 가라는 것은 정말 뜻하기 쉽지 않은 사람이 생각할 때 쉽지 않은 길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 그 길을 성령의 충만함에 있던 빌립은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가라고 하시지? 왜 하나님께서 전혀 엉뚱하게 내가 생각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던 이 길을 가게 하시지? 광야의 길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좋지 않은 길인데 왜 나를 이 길로 가게 하시지? 그런데 빌립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빌립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분별하기 시작했는데 사도행전 107페이지에 보게 되면 성령께서 그를 이 광야로 가라고 했을 때의 빌립의 그 입장과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부르심의 의문을 제기하거나 순종하기를 주저하지도 않았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교훈을 배웠기 때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가 자신에게 있는 자신의 뜻이 많은데 그 자신의 뜻 대신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교훈을 그가 배워가고 있었고 그것이 습관화되어 가고 있었고 그것이 즐겁다는 것을 알아가는 시점에 성령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길을 포기하기가 쉬웠다는 거예요. 빌립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이런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는 사실을 그는 경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로 달려갔는데 그 광야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에디오피아 네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어서 그 한 나라의 큰 직책을 맡은 그런 사람을 만났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재무장관과 같은 아주 큰 직책을 맡는 그런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전혀 일어날 수 없는 희박한 가능성에 지금 봉착해 있는 거예요. 그냥 광야에 가고 있는데 사막길에 어느 나라의 재무장관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그는 가고 있었는데 우연히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고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집중적인 은혜를 통하여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도 가능성이 아주 희박해 보이는 것 같은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가장 낮은 확률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펼치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 확신합니다. 아멘. 어느 날 갑자기 이 광야길로 내몰렸던 이 빌립이 이제 나는 광야로 쫓겨났으니 나는 잘 나갔는데
사마리아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막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하면 사람들이 북적북적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보고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라고 하니 아이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냈으니 저는 할 일이 없으니까 저는 그냥 자포자기한 상태로 있다가 그냥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오늘 나에게 이 지독스럽게 고독한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쓰실 것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갈증과 고민으로 그가 기도하였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인물을 보내어 주셨고 그 인물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빌립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뜻이,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그의 인생의 그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 한 사람에게라도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에 충만한 빌립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을 그때에 정말 한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한 사람, 에티오피아 네시를 만나게 되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첫 단추. 그런데 어디든지 그 첫 단추를 할 때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복음이 아주 빠르게 확산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으로 가든지 간에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가는 지역은 가장 큰 도시를 찾아갑니다. 가장 큰 도시를 찾아가고 그 큰 도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제일 먼저. 그 도시에서 그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사도행전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기 빌립의 선교 모습에서도 그런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난 속에서 포기한 사람들에게 고난은 저주이지만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에게 고난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밀어닥친 이 심각한 위기와 시련 앞에서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루실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한 단계 한 단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들이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복음의 물꼬는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복음의 물꼬를 그분께서 틔워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초대교회의 역사신 하나님의 축복이 서면교회에 이르러오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